할렐루야. 유튜브 가족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알아보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었으며 우리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 것인지를 방향을 제시해주는 책, 우리의 결론의 또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적 눈이 활짝 열려져서 살아갈 동안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주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땅, 영원한 그 생명의 땅, 하늘나라와 새하늘과 새 땅인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첫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모든 증거들을 이 시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가 또 복이 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말씀을 듣고 같이 읽고 하는 이 시간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면서 우리 결론은 뭐냐?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순종해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계시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나서 알려지게 되는 것이 계시라고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뭘까요? 성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추측할 수 없었던 감추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열려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드러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인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씀은 구약 전체에서 예언되고 계시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 계시된 삶을 이 땅에 오셔서 다 살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이 그림자로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하늘의 비밀의 실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실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마지막 계시로 오신 분이시다.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체로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우리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다니엘서 12장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다니엘서 12장을 한번 찾아가 보면 12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때에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저주받아 지옥 형벌에 들어갈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내용들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게 하시면서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될 때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열려지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봉함한 책은 언제 열려지나요? 다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요한계시록 5장의 1절부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이제 두루마리가 책이죠.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글들이 써져 있다라는 거예요. 7인으로 봉하였더라. 7인 뭐예요? 완전수죠. 그래서 완전히 봉함해서 아까 다니엘에게 봉함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딱 봉함을 해서 열어볼 수 없도록 한 거죠. 또 봄에 힘이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봉함된 두루마리가 열려야 하는데 이거를 누가 떼냐.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하나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이 두루마리를 열어볼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4절에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누구예요? 요한이 환상 중에 이런 모습을 보고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5절에 장로 중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봉함되었던 두루마리 책이 떼어져서 계시가 열려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네, 6절에 내가 또 보니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음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큰 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라. 이러면서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두루마리가 열려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함되었던 그동안 비밀이었던 그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열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써 있었을까? 우리가 궁금하잖아요. 두루마리에 무엇이 써 있을까? 에스겔서에 한번 가보면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8절부터 10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에 책이 있더라. 10절 그가 그것을 내 앞에서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하고 똑같죠. 글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떼어진 이 두루마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봤더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을 막아선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서 심판에서 제외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심판에서 제외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떻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에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 이야기가 많아요. 심판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질지를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으로부터 보면은 7인이 있습니다. 7인이 아까 인을 누가 뗀다 그랬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7인을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님의 말씀들을 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어지고 이 땅에 재앙이 풀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인을 떼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재앙을 받지만 그 중에 또 구원을 받는 자도 있죠. 그래서 인이 떼어질 때마다 달라지는 이야기들을 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7 나팔이 또 나오죠. 7 나팔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거죠. 나팔이라는 건 부는 거잖아요. 소리쳐 외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그 재앙의 말씀들을 띠고 그 재앙을 예수님이 몸소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재앙을 사하시고 그 안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받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은 자들은 다시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역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면서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앞에서 7개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책망의 말씀들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도 예언자들이 대부분의 모든 예언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키워드가 예언서에서 키워드가 뭐냐면 돌아와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죠. 돌아와라. 이렇게 재앙과 애가와 애곡이 있는 이 심판이 떨어질 것이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재앙을 받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동일하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열려지면서 인이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픈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가 누군지가 밝혀졌고 그 메시아에 의해서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지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열려졌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없으니까 나팔 재앙을 통해서 다시 나팔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재앙을 받아 저주를 받아 고난을 받으리라 라고 재앙의 말씀을 선포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지 아니하고 구원의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주께로 돌아오길 원했죠. 그런데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들도 지금 나팔을 불고 있잖아요. 구원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온 세계 열방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대접 재앙이 나오죠. 그거는 완전한 심판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이 하나님의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이 지구상에서는 재앙의 소식이 곳곳에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수도 없이 전 세계 열방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처처에 기근과 지진의 소식이 있고 각 재앙의 소식이 있을 것이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항해서 대적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집니다. 뭐 할 때마다 대접이 쏟아질 때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렇게 심판을 하니까 한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대접을 쏟아서 심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뭐하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돌아와라는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를 하신다면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얼마나 큰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고 위로의 말씀이고 격려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두려운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 말씀을 받았는데 그때가 어떤 때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채석장에서 돌을 캐며 모진 고문을 견디고 지내야 했던 예수를 전한다라는 이유로 말미암아 핍박을 받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있었던 그 시대에 도미티안 황제가 있었는데 그 도미티안 황제가 가장 악질적으로 황제 숭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런 완전히 사이코 같은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유대인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되고 너희가 황제를 숭배해라. 내가 하나님이니까 나를 숭배해라 라고 말을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거부를 함으로 말미암아 핍박이 가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감옥에 가고 또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 가가지고 또 유배되어 가지고 고난을 겪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받을 때가 AD 90년에서 95년경으로 보고 있는데, 이때에는 이미 12제자 중에서 사도 요한만 남고 모두 다 순교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로부터 도미티아누스 황제까지 이르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약 20여 년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20, 30년 동안 초대 교인들은 겉으로 드러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때 또 7개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편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7개 교회는 뭐예요? 완전한 온 세상을 향한 그 모든 교회를 향한 말씀이라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어떤 상황이냐? 그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배교자도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때문에 순교자도 있고 배교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리고 두려운 상황, 그리고 유일하게 남아있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까지 반모섬에 갇혀서 자기네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암흑과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그래서 7개 교회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겨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너희가 지금 환난을 받지만 잠시 잠깐이야. 이 환난을 이기면 내가 너에게 생명을 면류관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또 뭐 면류관을 줄 것이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고 갈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모든 7개 교회를 향해서 이기는 자는 하면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줬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겨라라는 거죠.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속에서 내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 뭐야? 영원한 하늘나라, 생명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 사탄에게 주었잖아요. 사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공식적으로 주신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에게조차 뭐 자기에게 절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이 사탄인데, 그 사탄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탄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늘나라 가서 왕과 같이 빛난 보석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배 아파. 그들이 그렇게 가는 것을 원치 않아요. 왜? 자기는 그렇게 화려하게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살았던 자였는데 하나님께 교만해서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지옥 형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을 만들어서 그렇게 영화로운 관을 씌워주고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꼬여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그런 사단의 세상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믿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 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환란이 있죠. 육체의 환란이 있고, 또 물질의 환란이 있고, 자녀의 환란이 있고, 또 삶의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환란이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처럼 외부적인 환란도 있죠. 또한 내부적으로 내 안에서 이제 7개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패,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에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다가 점차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느덧 무뎌지고 우리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자꾸 우리의 발걸음이 나아가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공의의 하나님, 두렵고 무섭고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또 우리를 그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으로부터 막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 그 사랑, 그것을 또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 시간 요한계시록을 열어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들에게 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게 하시고 이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부지런히 읽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하고 또 듣기를 거부하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향한 심판의 불이 있음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나팔을 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우리 때문에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고 우리의 내가 구원을 받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가정이 우리들의 이웃이 우리들의 친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